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해가 떴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나의 아침이 되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리스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리스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리스도여 선한 목자 그리스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리스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를 날마다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25년도에는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취하는 한 해가 되길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하죠. 제가 사실 콘티로 오늘 줘가지고 싱어들이 많이 연습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 이 저녁에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깨닫기 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오늘 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첫 금요 기도에 우리 함께 드리는데요. 정말 이 밤도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기를 사모하며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큰 항공사고로 인해서 많은 우리 이 땅의 소중한 백성들이 생명을 잃고 정말 하루아침에 뜻밖의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아는 채 이제 삶을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 가족들만의 상처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상처, 이 땅의 상처고 아픔입니다. 위에서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일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청년부가 1, 2부로 새로 조직이 되었고요. 임원들이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영채 청년이 이제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이제 선교 일정을 떠나게 되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6장 우리 찬송 힘차게 드리고요. 우리 합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4절 드리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주여 간절히 한번 부릅니다. 정말 이 새로운 한 해 주셨는데 하나님 찬송 부른 것처럼 주 따라 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첫 금요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밤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상한 곳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 내놓고 간구할 때 응답하셔서 이 한 해 동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의 걸음마다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성공동체가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다운 교회로 더 건강하게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주님과 더욱 깊어지고 또 깊어진 교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 안에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삶 속에 경험하고 주님 이름 증거하며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가 인문을 개선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1, 2부로 나누어 출발합니다. 부흥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실현하며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명철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를 떠난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밟는 걸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훈련하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돌아와서 교회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아픔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에서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이 모든 주님의 손 얹어 주실 때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도 심령도 육체도 감정도 생각도 씻어 자유케 하시고 죄악은 따라가게 하시고 뿌리는 쫓겨가게 하시고 배후의 역사는 마귀 권세 악한 것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의 가정을 사로잡고 일터와 삶의 현장도 축복하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가 수고하며 일할 때 일터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업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 더하시고 오늘 이 밤도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정치적인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좋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을 범하고 뿌리를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심령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악한 것이 배후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정의가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뜻밖의 항공사고로 아픔을 겪고 고난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이룬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이 이 아픔과 고난을 함께 지고 서로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응답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모하여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잘 깨닫는 목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새해 첫 금요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의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 응답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의 아픔과 고난을 안고 중보에 싸우니 꼭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손 얹어 고쳐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의 어둠이 쫓겨가고 삶의 현장을 해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가정마다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영하는 사업과 모든 삶의 현장에 축복하셔서 물질의 복도 임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임원을 개선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1, 2부로 나누어 출발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한 해 기도하고 섬기며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교를 떠나는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와 더 신실하게 주님 섬기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셔서 정치적인 혼란과 어려움도 속히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분단의 위기도 치유되어 통일의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아픔 겪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드리고 기도하며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임 권사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옥자 권사님 예배를 통해서 기쁨도 회복하고 평화도 누리고 건강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영채 청년이 생일을 맞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과 영혼
붙들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밤도 하나님 나와 이렇게 찬양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금요일 밤 나와 섬기고 기도하며 충성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의 손길과 헌신과 찬양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는 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생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삶 살아내는 복된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잘 깨닫고 말씀이 능력되어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세상의 문제와 시험과 도전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열어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금요일 우리 기도의 밤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제가 8시 반쯤 이렇게 내려왔더니 자리가 많이 비어서 누가 기도하러 올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보내시고 여러분 발걸음 인도하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 저녁도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너무도 복되고 귀한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성도님과 기도의 동역자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새해에 기도의 동역자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꼭 응답받고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혼자 할 때도 참 은혜가 되죠. 혼자 깊은 기도 주님 안에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이루어 살아가면서 그 이상으로 복된 건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우리 같이 서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이 자리 같이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은혜 잠시 받겠습니다. 이제 그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따라가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이단들이 많고 그래서 또 이단들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미혹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계시록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오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전체적으로 한국교회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거두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두렵고 뭔가 신비하고 뭐 해석이 잘 안 되거나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명확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 싶은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려고 31일 밤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피 흘려 우리를 사신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읽고 따라가고 우리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받을 은혜 하나는 이 말씀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사랑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목적입니다. 오늘 밤도 그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장 1절부터 이미 말씀하셨지만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여러분 봅니다. 오늘은 사대에 세워진 교회,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교회 중에서요 어떻게 보면
그냥 드러난 걸로 보면 믿음이 제일 없는 교회 중에 하나가 사대교회입니다. 이 교회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 믿음이 제일 없는 교회예요. 성경이 아예 그렇게 이 서신에서 규정을 하고 말씀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의 메시지는 초점이 어디에 있다?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없어. 제일 부족한 교회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사나, 이렇게 부족하게 신앙생활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때로는 자괴감도 들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자칫하면 오히려 믿음이 더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느낄 때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이것이 믿음 생활인가? 이렇게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봐주실까? 이런 교회를 기억하실까? 여러분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고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돌려놓고 정말 주님과 깊어져야 될 그런 기회임을 기억하고 우리 새해 맞았는데요, 우리 믿음 돌아보면서 1월 2월 이 가는 도중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좀 다시 쌓는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믿음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길 때 이건 내가 이런 측면은 또 이렇게 주님 섬기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측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부분은 너무 부족하다, 내가 은혜도 없고 순종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 발견될 때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 잘 적용하면서 바로 그 자리 주님의 이 말씀과 함께 나를 살리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로 서야 될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대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3장 1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7별과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앞에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말씀 속에 이미 들어 있었는데 사대교회의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데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었죠? 7영 7별? 7영 그냥 묶어 말하면 한 교회 한 교회에 주님이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주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전체 묶으면 그냥 성령님이신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을 교회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7별을 가졌다 하는 거 앞에 이미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7교회의 사자,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 오늘날은 이런 해석을 잘 안 합니다만은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님이 세운 교회에는 그 교회를 성령님을 도와서 주님을 도와서 살피고 돕고 때로는 책망하고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움을 주는 천사가 있었다고 해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표현으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성령을 보내서 돌보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주님인 거고, 천사를 보내서 그 교회를 책망도 물론 하시겠지만 바르게 세워서 믿음의 교회 되게 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간절한 것이 이 두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바로 말씀이 오늘 그 읽은 말씀 속에 이미 들어있는데 사대교회가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3장 1절의 말씀 속에 이미 선언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곱 표를 손에 들고 일곱 영을 가지신 주님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럼에도 돕고, 이 교회를 회개시키고, 이 교회를 살려서 교회답게 만들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일곱 영을 들고 일곱 뼈를 가졌다는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교회를 살리려 하시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하반절, 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어느 정도 형편이 없는지. 그냥 이렇게 규정된 이 하반절의 말씀으로 이 사대교회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있어. 딱지만 붙었어. 교회라고 하는 딱지는 있어. 그래서 믿음 있는 것 같고 믿음 있는 채 하고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주님이 다 보고 아는데 사실은 죽었다. 이렇게 써.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이게 사대교회.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이 지역의 교회는 앞에서 어려움 당했던 교회들, 막 믿음 지키려고 정말 순교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그러면서도 믿음 지켜냈잖아요. 물론 그 속에서 미혹도 받고 이단도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회개하라고 하는 책망도 들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박해와 고난을 견디면서 그렇게 견디어 가다가 믿음을 잃었거나 그 싸움을 싸우다가 미혹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사대교회는 그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박해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 세상의 권력이나 다른 어떤 종교적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지속적으로 박해를 당한 분위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은 예수의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고 같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교회가 됐는데 왜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제는 죽은 교회가 됐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하지 않지만 그 지역에 대한 당시 상황, 이 교회가 있었던 분위기, 문화 이런 걸로 봤을 때 문제 하나가 뭐냐 하면 오히려 고난이 없어서, 박해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평안하고 물질로 번성하고 세상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졌던 교회가 그냥 세상에 넘어가 버렸다, 그냥 세상에 빠져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이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심각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어서 믿음이 좀 약해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뭔가 시험도 들고 그러면요, 그것도 잘못하면 위험한 일이지만 정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 낙심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그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당한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을 위기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 거치면서 사실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 때문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건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없어요. 외부적인 공격이 없어. 그런데 세상적으로 너무 좋아서, 그냥 쉽게 말하면 팔자가 늘어져서 그런 속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교인들의 삶도 그런데 그냥 젖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렇게 되어서 은혜를 잃었을 때, 그래서 신앙 잃고 교회가 무기력해졌을 때 더 심각한 거예요. 외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안정됐으니까, 살아가는 것도. 그러니까 적당히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적당히 전도하고 그냥 애매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가 유지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도 있으니까 적당히 헌금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서 적당함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사대교회가 그렇게 되다가 이름만 남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볼 때는 그냥 세상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경험하는 걸로 볼 때는 우리 교회 이만하면 괜찮지, 이 정도면 됐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나 주님이 그 교회의 믿음의 본질, 그 영성을 꿰뚫어 봤을 때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죽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온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될 것 같은 교회인데도요,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요. 7표를 손에 들고 7명을 손에 든 주님으로 묘사되는 데서 이미 그걸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도 살리고 싶은 거야. 그 교회도 은혜를 끼쳐서 회복하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여러분 나가서 보겠습니다. 2절. 자, 성경 보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온전한 거 못 찾았다는 말이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말할 때 그건 얼마만큼 완전해야 온전하겠어요. 주님과의 관계에 충만한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제가 표현하면. 그러니까 은혜 잃은 거요. 그거 오래돼서 이제는 굳어졌어.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해. 2절에 오면은 죽게 된 것이라고 해서 약간의 어떤 여유를 남겨놓으셨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은 뭐냐면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게 너는 일깨라고 권고를 합니다. 자기를 깨우라고. 다 죽게 돼서 남은 게 별로 없어. 그냥 어떻게 보면 정확히 믿음으로 진단하면 죽었다고 보는 게 맞아. 이 1절에 선언한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속에 가능성이 있는, 조금이라도 남겨졌다면 그 남겨진 것을 보고요, 거기서 일깨워서 그 믿음이 다시 불이 붙고 변화되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 우리가 끝까지 믿음 승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은혜의 삶은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 다 없는 것 같아도 은혜 받았던 사람은, 여러분, 요즘에 그 뭡니까, 그 추울 때 손에 이렇게 뭐 들고 비비고 하는 거죠. 핫팩 같은 거. 그거 막 비비면 또 뜨거워지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도 그런 특성이 있어. 다 차가워진 것 같은데, 물론 그냥 계속 놔두면 그냥 식고 그냥 죽고 끝나겠죠. 그런데 은혜 안에서 다시 비비고 말씀 안에서 다시 부대끼고, 여러분, 작은 순종이라도 다시 시작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다시 뜨거워지고 충만해져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워라. 남은 것 그 작은 데서 일깨워라. 불씨 조금만 남아 있어도 여러분, 거기 부드러운 휴지나 잘 마른 나뭇잎 같은 거 놓고 여러분 조심스럽게 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다 꺼진 것 같고 남은 것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남아있는 작은 불씨 하나가 불을 붙이고요, 뜨겁게 불이 붙어 여러분 타지 않을 것 같은 생나무도 다 태웁니다. 생나무가 타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그 불길이 더 강력합니다. 물론 끓음이 나는 부작용은 있습니다만은 강력하고요, 거기서 막 송진도 나와가지고 그것이 타면서 또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해서 불길이 강력해져. 놀라운 일이죠. 믿음도 같은 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일깨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남은 거 거기 조그만 데서 일깨워서 다시 믿음의 불이 붙기를 원하여 말씀하는 이 말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제해도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남은 것 다 죽은 것 같아서 없어 보이는 거기서도 주님은 일깨워 살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새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믿음의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포기하지 마셔요. 여러분 자녀들도 저렇게 믿어가지고 저렇게 교회하는 거 저렇게 말 안 듣는데 될까 싶지만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산 가정, 부모가 그 영혼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고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불꽃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붙여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붙기 시작하면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뜨거워져서 그런 자녀들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청년 임원들 잠깐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금요일 밤 기도의 목표를 우리 청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20명 금요일 밤 나와서 기도하는 거 목표로 하자. 지금 10명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밤도 몇 명이에요 지금? 네, 오늘 밤도 10명. 오늘 밤 10명이요. 우리 은주 자매까지 10명이야. 오늘 밤. 그러니까 배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이 금요일 밤에 20명만 나오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청년부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교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20명 나오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30명은 나와야 되는 최소한 올해 목표. 근데 50명 되잖아요. 할렐루야. 금요일 밤 5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뭐든지 감당하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며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누군가의 가슴에서 식은 것 같지만 남아있는 그 속에 작은 믿음의 불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일깨워라고 말씀할 때 순종해서 믿음으로 드리고 변화에 나를 맡기고 말씀에 나를 드리며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 일깨워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주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죽은 사대교회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모습이 복음서에 일관되게 드러나 있잖아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아이 다 죽어가는 거 집에 놓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부르짖고 주님이 감동해서 그 믿음 인정하고 회당장과 함께 그 죽어있는 딸이 있는, 여러분 다 죽어가는 딸이 있는 집으로 함께 가는데 가다가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 만나는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옷자락 만져고 이 여인 고침받고, 여러분 이 기적이 동시에 일어난 스토리가 하나로 엮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 이제 뭐 다 죽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근데 주님 그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아이 12살 먹은 아이인데 여러분 손 잡고 일으킵니다. 뭐라고 말씀하면서 그 유명한 달리 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깨웠습니다. 그 가정을. 여러분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살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대교회를 살리고 계신 겁니다. 부르시며, 여러분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가정에 그런 변화를 만드시려고 하신다고 믿고요, 일깨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은혜 받을 텐데, 자 그러므로 자 일깨워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요건 네가 해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 도둑같이 이르러서 너를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표현하면. 근데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들으면 안 되는데 제 해석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도둑같이 이르러서 너를 징계하려고 한다는 데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어요? 예, 회개하라. 일깨워서 너를 살려내려고 하는 내 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해라 하는 데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절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이 살리고 싶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으로도 살리고 싶고요, 삶으로도 살리고 싶고요, 가정의 관계로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충만하게 살게 하고 싶어.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해요? 사대교회에게 그렇게 살아나려면 네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 들어가 다시 봅니다. 3절 상반절을.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과 거의 말씀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믿음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단과도 싸워서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주님이 아쉽고 안타까운 거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를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더 온전히 살리고 싶어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거의 똑같아요. 오늘 말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삶에 일깨워 변화가 일어나려면, 진짜 부흥이 다시 일어나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돼. 두 가지.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들어요. 하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감동은 식었어도, 제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가슴은 감동으로 뜨겁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일을 겪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가슴과 은혜로 받은 감동도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진 가슴도 식을 때가 있어요. 메마르고 지칠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은혜가 기억나고, 그 뜨거운 가슴 때문에 주신 베푸신 은혜와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 다가오고 그것이 내게 실제로 경험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 못할 때도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저도 한 달 반 동안 기침에 뭐 이렇게 제가 경험해 보지 또 못한 그런 어떤 불편함, 육체적으로도 뭐 이게 이제 또 정서적으로도 불편한 마음도 좀 있고, 이게 계속되니까요 힘들어. 몸도 피곤하고 춥기도 하지만 몸이 추우니까 움직이기 싫고, 나가면 또 기침을 하게 되니까 나가기 싫고, 그래서 걷고 뭐 계단도 계속 오르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기 시작하니까 딱 스톱되더라.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뭐 설교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 말고는 거의 누워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럴 때 막 은혜가 제 가슴에서 정서적인 영역에서 막 충만해서 흘러 넘치겠어요? 아니요. 네. 안 그래. 그냥 불편해. 불편한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더 많아. 그러니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할 때, 이때 생각하는 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받은 복음이 있어. 할렐루야.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신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 내 가슴은 지금 분명히 구원하신 사랑은 있고, 흘리신 보혈의 은총은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 생각하라는 거야. 이게 사람의 가치고 장점이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또 하나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받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어디서 떨어졌지? 그러면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죽은 교회처럼 된 이유가 뭐냐고요. 분명히 똑같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은혜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 기도했고 여기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을 위해 살려고 결단한 거잖아. 헌신한 거잖아요. 헌금도 한 거잖아요. 얼마나 큰 믿음이면 이 이방 지역에 이렇게 교회로 세워졌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은 교회처럼 된 거, 이름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분명하게 받은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어.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고 그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받았고 들었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가슴은 뜨겁지 않아도 기억하며 어떻게 하라고? 무엇 때문에 놓쳤는지,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 이 두 가지가 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회개로 갈 수가 있는. 할렐루야. 아하, 여기서 떨어졌구나. 이 사대교회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복된 삶 살게 됐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떨어져 버렸구나. 안 믿던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이 사대의 문화 속에 그 물질 속에 빠져서 주님에게서 멀어진 거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일깨우는 과정이요. 받은 은혜 생각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면 이 밤 여기 나오겠어요? 받은 은혜가 하나 없다면 예수의 교회 되어서 우리가 은성교회 이루고 믿음 생활 하겠냐고요.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축복이 있고 받은 말씀이 있으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식었다면, 그런데 이름만 있고 죽은 것처럼 되는 믿음의 영적 상태가 된 거라면 어떻게 된 거다? 분명히 어디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진 이유가 있는 거다. 그걸 생각해라는 거예요. 아, 그걸 알았어.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넘어져서 이 유혹에 넘어가서 여기에 내줘서 내가 은혜를 잃었구나. 이때부터 죽기 시작했구나. 이걸 기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가 어디야? 회개할 지점인 거지. 할렐루야. 거기가 돌아올 지점인 거예요. 거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를 향해 방향 전환하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 다시 일깨워 사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맞았습니다.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복음은 무엇이고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축복하셨는지, 은혜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는지 잘 돌아보시고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역동성 없이 이렇게 세상에 목격하고 끌려가고 있다면 어디서 떨어지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문제 있는지 오늘 밤 생각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가슴도 뜨거워지고 회개하며 감동을 주시면 더욱 좋고요. 성령의 그런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씀 그대로 받은 은혜 생각하고 받은 말씀 기억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그 지점이 주님 앞에 내가 돌아서야 될 지점임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를 입을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살리시는 그 역사, 정말 한 생명 살리셨고 오늘 우리 교회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할 거고요. 가정에도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한 영혼이 있고 죽게 돌아서는 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과 함께 그 영혼과 함께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승리하고 돌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우리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270장 찬송을 하는데요. 4절만 2번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부르고 새해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믿음 승리하기 원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찬송 270장 4절 2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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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의 귀한 성도들이 이밤 금요일 아버지 하나님께서의 첫 금요일을 드리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마음도 생각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동안 손이를 붙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소원 다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내가 은혜를 잃고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슴으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돌아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소서. 응답의 복으로 역사하소서. 이 밤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심에 감동,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받고 돌아가는 복의 저녁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함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축복하시되 헛된 걸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동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옵소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밤도 건능에서 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에서